사랑이 찬양합시다. 갑절의 복을 받읍시다. 두 배의 복을 받읍시다. 배가 부으시킵시다. 아멘. 올해 하나님 은혜로 배가 부흥되고 또 두 배로 축복받고 갑절의 능력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는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번창하고 번창하도록 도와주셔서 갑절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 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 자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도리를 깨우치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군에 의해서 모든 남한이 다 점령이 되고 대구와 부산만 마치 동떨어진 섬과같이 이렇게 처량하게 마지막 영토가 남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밀리게 되면은 나라를 통째로 다 내어줘야 될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때 일본에 와 있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해서 미 국무성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성에서 검토해 보고는 절대 불가능한 작전이라면서 두 사람을 보내 메가더 장군을 설득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5가지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첫째, 그 작전은 너무나 낡은 작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인천 앞바다의 지형상 상륙작전을 하기가 불리하다. 셋째, 지중해에 있는 항공모함을 이동시키려면 적에게 기밀이 탄로가 난다. 네 번째, 미국군은 모집군이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다. 5번째, 그 작전 D-Day가 태풍이 지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에 불과하다. 5가지 불가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설득하러 온 사람들을 도리어 설득하여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가 5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천 상륙작전은 낡은 작전이 아니고 가장 안전한 작전이다. 둘째, 인천 앞바다의 지형이 불리하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다. 셋째, 미 해군은 2차 대전에서 가장 용감한 군인 정신을 이어받은 용사들이다. 넷째,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1%의 성공 확률은 이 작전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 작전으로 인민군들이 허리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보급로가 끊어진 빨치산 부대는 지리산에 흩어지게 되었고, 6.25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왔던 2명의 불가하다라고 했던 국무성 직원도 오히려 설득시켜서 이 직원이 가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도 그에게 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힘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적밥벌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두령들이 보고회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명의 두령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너희 이긴다고 장담을 했고 10명의 두령은 불가능하니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12명은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요수와 갈렙만이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수와 갈렙을 기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약속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지파별로 뽑은 12두령을 정탐꾼으로 파견했습니다. 손자매 부에도 말하기를 집이 들면 백전불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먼저 정탐꾼의 부대장으로 임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들이 메고 온 큰 포도송이와 과일들을 보이면서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환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갈렙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두령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에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을 인도해 그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떼 같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비하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았고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대장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매사를 바라볼 때 상대방은 커 보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작게 보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번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매사에 부정적이 됩니다. 스스로 위축되어서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약점만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메뚜기처럼 어디로 튀어 도망갈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힘을 빼놓게 됩니다.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 시즌과 또 입시 시즌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20대 취업률이 그 어느 연령대보다도 약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또 특별히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의 취업률이 역사상 가장 낮은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보며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취업을 못하는데 지방대 나온 스펙터사티 못한 데가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예 원수도 놓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상대방은 크게 보이고 자기는 작게 보이며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수족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이 이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한 번 실패하게 되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는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과거 지향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과거 지향적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에 빠진 백성들을 두고 보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결국 엎드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생쥐 시리즈가 있습니다. 생쥐 두 마리가 어느 날 그만 우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우유통이 너무나 커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 쥐가 매우 영리하고 계산적이고 아주 스마트한 쥐가 있었습니다. 이 한 마리 쥐가 자신 스마트한 머리를 가만히 굴려보고 사태를 파악해 보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큰 이 통을 기어 올라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1%의 확률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스마트한 쥐는 희망이 보이지 않자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물속에서 헤엄치기도 어려운데 우유통 속에 빠졌더니 나는 영락없이 죽었도다. 그리고 우유통 높이가 또 크고 매끌매끌해서 내가 올라갈 수도 없다. 그의 영리한 머리를 굴려볼 때 0%의 가능성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니 팔다리가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 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헤엄도 쳐보지 못하고 우유에 빠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마리 생쥐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뭐가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한데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쥐였습니다. 내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우유는 얼마든지 있으니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아주 그냥 먹음직한 우유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유통에 빠졌네. 우유는 시큰 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네 발을 돌려서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헤엄을 치다가 배가 고프면 또 우유를 또 마음껏 먹는 겁니다. 또 우유를 먹고 나니까 또 근육이 생기고 막 힘이 생깁니다. 또 그래서 열심히 또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치다가 배고프면 우유 먹고 또 헤엄을 치다가 배고프면 우유 먹고 야 여기가 천국일세 하면서 열심히 수영을 치다 보니까 서서히 우유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어져도 더 힘있게 발을 놀리며 수영을 하다 보니까 글쎄 우유가 딱딱한 버터가 되는 것입니다. 버터가 되니까 수영을 칠 필요가 없이 버터를 딱 발로 딛고 앞발을 쭉 내미니까 우유통 뚜껑에 닿았습니다. 힘있게 턱걸이 하듯 힘을 주고 나오니까 펄쩍 뛰어서 나올 수가 있었고 이 생쥐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쥐와 긍정적인 쥐가 결국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것을 보여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 똑같은 상황 앞에서 어떤 시각, 어떤 눈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리의 생쥐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두 마리의 생쥐가 있어요. 아주 스마트하고 영리한 생쥐와 좀 뭔가 들떠있는 것 같아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생쥐 두 마리가 내 안에 웅크려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영리한 생쥐가 이기게 되면 이 사람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두려움에 빠지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좀 모질은 듯하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생쥐가 나를 이기게 되면은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필립 같은 스마트한 제자가 있던 반면 안드레와 같이 좀 모질은 것 같아도 긍정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복해서 5,000명이 먹이고 남는 놀라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두 마리 생쥐 중 여러분은 어떤 생쥐가 여러분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2020년 우리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을 기뻐하십니다. 백성은 지금까지 적박거리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비전은, 소망은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늘 제가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하며 내 인생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공사장에 가서 모래짐을 치고 시멘트를 치고 일을 해봤느냐. 예, 저도 요 며칠 공사장 가서 모래짐을 쳐봤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이든 많은 어른들이 있을 것이다. 허리가 꼬부라진 어른들도 하루 벌어먹기 위해 거기로 나오실 것이다. 예, 참 이 모래짐도 치지 못할 그런 노인들도 가정을 먹이 살리고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모래짐을 치더라도, 오늘 내가 등짐을 치고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등짐을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음에는 나도 내 짐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등짐이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일을 해도 나는 내 집을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결코 그 등짐을 질 수가 없고 그 등짐이 어느 등짐보다도 더 무겁게 느낄 것이다. 너는 등짐이 가볍더냐 아니면 천근처럼 무겁더냐? 저는 그 등짐이 가볍습니다. 왜냐? 오늘은 내가 등짐을 치는 이 노동을 하고 있지만 내일은 내 집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등짐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등짐을 져도 내일은 내 집을 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의 등짐은 가볍지만 나는 이렇게 등짐지다가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등짐이 어느 등짐보다 천근 무게로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힘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스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우리는 이런 소망, 비전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들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출애굽했었는데 그 땅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영락없이 광야에서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이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편을 바라보는 좌절과 절망만 파고들고 소망이 생기지 않지만 이 상황 뒤에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했으면 애굽에서 죽였어야 되지요. 굳이 애굽의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그들 인도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저들을 이끌고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 땅을 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 내었고 지금 잠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질이 급한 사람을 얘기할 때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뭔가 무르익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을에 아주 탐스러운 과일을 얻기 위해서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추위도 견뎌야 되고 봄에 추위를 무릅쓰고 새색시처럼 꽃봉오리 맺혀지는 그런 기지개 펴는 소망도 가져야 되고 여름에 혹독한 그런 태풍도 맞아야 되고 장마도 경험해야 되고 이어서 아주 내리쬐는 태양도 쬐어져서 바짝바짝 마르는 그러한 경험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춥다고 조금 장마가 진다고 태양이 너무 따갑게 내리쬐는다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뒤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전이 생기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그를 축복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천하 만민을 복을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 잘 믿고 축복 못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올 한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줄 수 있는 것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잘 차려놓은 밥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떠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 호랑이 왔다는 것이죠. 두려움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400년이 지나 저들 이끌고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개인 그 백성들의 소원이 아니라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지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순종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지게 되고 400여 년 동안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저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꼬집어 지적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도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신뢰를 저버리고 신뢰를 저버리고 등을 보였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액트 29 하나님과 동행하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등을 보이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배신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온 백성들이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신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뭐냐?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했다고 한다면 400년 동안 묵시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안에 다는 것보다도 참 다른 것이 많지만 말라기서의 마지막 명령이 있던 것처럼 11조 생활을 하더라도 철저히 순종하고 지켜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조를 들고 떠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드리게 되면 이 한 달 동안 생활이 빡빡하거든요. 지금도 힘든 형편인데 어떻게 이걸 드린다는 말인가. 드리긴 해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메뚜기 컴플렉스가 파고들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상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을 회개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땅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배가 부흥이 되고 두 배의 축복을 받고 각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리하지만 부정적인 생지와 좀 바보 같지만 긍정적인 생지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